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시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for me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님 이 시간 앞으로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 힘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이번 주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 많았어요. 일적인 스트레스부터 육체적인 힘듦까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빠가 속상해할 거라는 거 알면서 죄를 많이 지었네요. 어쩔 때는 정말 아빠 멀게 느껴질 적도 많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적도 많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냈고 그런 점 정말 죄송해요. 지금 돌아보면 아빠는 항상 뒤에서나 앞에서나 내가 떨어질까봐 받아준 적도 정말 많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셨는데 넘어지더라도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춘기가 지나도 아직 영적으로는 사춘기를 지나서 처리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서 화낼 때도 많은데 이 아들 딸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하기 힘들어했던 말 지금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솔직히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 오늘 드려요. 우리 가족 중 한 분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기도. 항상 너무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빠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하철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간 욕처럼 하나님께 힘듦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42장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팔 같은 팔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같이 우레 같은 음성이 있느냐? 내가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울 것 없이 지어졌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고난을 위로하고 달래며 각각 은 한 조각과 금가락지를 욥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소 1,000쌍, 암나기 1,000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설교자가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데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아빠. 네, 그렇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욥기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가 뭐 욥기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욥이 왜 시험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그 시험을 욥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 이겨냈는지 함께 봤어요. 지난주에는요. 그랬던 욥이 이제 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 정죄했잖아요. 그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그러한 단계로 갔던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요. 전체적으로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답변하신 게 38장부터 38, 39, 40,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대답을 시적으로 표현하세요. 산문적으로 표현해 주시지 않고 시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38장, 39장 요 앞에 두 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바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날의 기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주와 별자리, 구름과 번개 등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이런 하나님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진짜 오랜만에 짐에 좀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근데 운동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나오니까 완전히 천둥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치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그런 적 있었죠.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딱 나왔는데 와, 이게 번개와 천둥이 거의 동시에 치더라고요. 그 말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번개와 천둥 치는 게 거의 약간 과장 보태면 10초 간격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가끔씩 저희 집 앞에 나무들이 번개 맞고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야, 이러다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욥기 38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 번개가 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번개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 짧은 시간 뛰어갔는데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거 이렇게 잘 구경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더 보시면 공감이 가실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올 때까지 보면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기세로 와요. 그러다 그게 내려가는 파도와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요. 그죠? 꼬부라져서 콱 떨어지면서 마치 선 그어놓은 것 같이 고장소까지만 딱 왔다 다시 들어가요.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야 이거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기 38장 11절 말씀입니다. 파도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아멘. 신기하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자리들 가끔씩 보시죠? 보시다 보면 우리가 보는 별자리는 사실 평면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별자리에 있는 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먼 거리 차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 눈에는 지금 하나의 별자리로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욥기 3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설명의 그 시각을 동물 세계로 이제 이동하고 계세요. 자, 저는 제가 이제 어스틴 와가지고 여기에 주로 사는 까만 새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네, 그 새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라클이라고 하는 찌르레기과의 새래요. 근데 어스틴의 유명한 새랍니다. 근데 이게 새가 우는 소리도 별로 안 이쁘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이 부리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I-35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가끔 전봇대 있는데 그 전신주에 그 새가 진짜 한 500마리, 600마리가 쫙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보다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네들 한 마리도 안 빠지고 다 먹을 게 그렇게 충분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진짜 다 먹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네들 중에 한두 마리 못 먹지 않을까? 그 쟤네들은 다 밤에 가서 잠잘 곳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가는 것이 네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고요 지금도 이 세상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이해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객인 우리와 주인인 하나님과의 사이에는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의 부분에서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자, 이 부분은 40장, 4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네가 나보고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지? 그런데 이 세상의 공의를 유지하려면 그 공의를 유지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왜 판사의 판결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죠? 왜 순종하죠? 네, 그에게는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사형에 취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고 나는 뭔데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사형을 취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권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권위는 누가 줬죠? 네, 헌법이 주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헌법은 누가 만들었죠? 네, 국가가 만들었어요. 그 국가는 누가 만들었죠? 네, 국민 모두가 동의하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국민들이 함께 인정한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결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나라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판결, 그 판사의 판결과 법에 우리가 따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면 시민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공의를 유지하는 자인데, 이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유지하려면 이 세상의 정의와 부정의를 심판할 권위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권위는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인 나 하나님께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단다. 욥기 40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내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과 같은 우레 같은 음성이 있느냐? 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의를 지키시는 궁극의 권위자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반면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런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정의로우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부당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당신 정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치우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판결을 받는데 재판관한테 당신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먹힐까요? 법정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관련된 얘기예요. 권위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authoritative한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권위는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권위는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느 누구도 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요, 우리가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악한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그 마음은 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세상의 악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는 우리의 호소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분이세요, 난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어요 라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것 자체가 옳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계속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네가 내 정의를 판단하냐? 네가 이 세상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권위의 그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너는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정의를 좀 신뢰하려 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이루어가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가운데 그것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유지하실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41장에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비아탄이라고도 해요. 자, 리워야단은 사실은 이제 물 속에 사는 상상 속의 괴물을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오랜 장을 거쳐가지고 굳이 욥기에 이 리워야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도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물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사탄 혹은 영적 존재를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양쪽으로 해석해도 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욥기 41장에서는 좀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악한 영으로부터 또 악한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해내시겠다고, 해방시키시겠다고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을 죽이시겠대요. 리워야단을 죽이시겠대요. 근데 그냥 사는, 물에 사는 그냥 그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리워야단을 저는 여기서는 좀 영적인 존재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에게 특징이 있어요. 리워야단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보다 훨씬 강한 존재래요. 인간은 그를 잡을 수 없대요. 그를 이렇게 길들일 수도 없대요. 통제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것에 인간이 가까이 하면요. 인간한테 굉장히 해가 된대요. 네. 세 번째는요. 그 가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굉장히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누군가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더구나 우리 욥기 41장 34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나와요. 교만한 자식을 다스리는 왕이다. 여러분, 사탄이요.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사탄을 가장 대변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리워야단이 교만한 자의 왕이라고 하면 사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럼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워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욥기 4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것 리워야단입니다.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한 용맹한 사람은 없다. 사람보다 세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내 것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욥기 처음에 봤던 천상회의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자,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욥을 제가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그럼 네가 어디까지 시험해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만 사탄이 할 수 있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사탄, 리워야단도 결국은 내 안에 있다. 내 통제, 내 권한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리워야단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공의로우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그 공의가 단 한 분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의, 공의롭지 않은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 그분만 그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공의롭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공의롭게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이 정말 욥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또 선한 사람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나는 이런 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지? 라고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만 너무 내가 천착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공의를 우리가 놓치고 오해할 때가 생겨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어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을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건 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것도 전 믿어요. 그래서 한번 믿고 제가 가볼게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보게 되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뜻은 제가 많이 자주 강조하지만요, 경외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요, 이 상대방의 너무 크고 위대함을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와, 내가 넘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분에 대해서 stand in awe of him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약간 내가 함부로 해서는 되는 존재는 아니구나. 물론 친밀함은 내가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너무 마음대로만 해서 되는 존재는 또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욥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실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욥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가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까지 욥은 하나님에게 왜 자기가 그러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욥에게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독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 얘기 안 해주셨어요? 욥은 설명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욥은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욥이 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판단했던 것,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경외롭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둬가 주세요. 욥에게 허락했던 모든 그러한 시험들을 다 거둬가 주세요. 그러면서 회복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해서 욥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확인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욥을 회복시키세요.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그의 영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새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여기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만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했잖아요. 그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욥과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욥만큼 옳게 얘기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새 친구가 얘기한 그 논지는 뭐였어요? 딱 하나였죠.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에 대해서 옳게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꼭 하나님께 죄 지어서 받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보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한테 너희 그렇게 한 것들이 죄니 이제 내가 너에게 제사를 드리기 원해라고 제사를 드리기 명령하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 세 친구들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가 죄는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기 원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욥 네가 좀 기도해 주렴이라고 얘기하세요. 세 친구들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요. 화해의 단계까지, 완전한 화해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여러 가지 그 싸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내가 혹시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게 하면 용서가 돼요.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화해는요 양방향이에요. 화해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자가 와서 반드시 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화해까지 이룰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용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화해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한테 너 욥에게 가가지고 제사하렴. 그것은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욥도 그에게 정말 화해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제사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욥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소유물들에 대한 회복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그의 양, 그의 자녀, 그의 지위까지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데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욥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요, 욥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의 회복을 또 이루어가 주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면 다 사람이 떠나게 돼요. 욥도 경험했어요. 형제 자매도 떠났고요. 또 욥의 이 하인들도 욥을 무시했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지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욥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마음, 그냥 마음만 준 게 아니라 음과 금을 그에게 주었어요. 욥은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음과 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화해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완전한 회복은 영적 회복과 소유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인생 사시다가 한번 치셨다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먼저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에 계신 모든 그 소유물들과 지위까지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엔 깨어졌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죠?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2가지 질문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좀
권선진학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으로 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욥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이 이러한 욥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다면, 그 핵심이었다면 그 대답은 yes or no 아닐까요? 왜냐하면 2장까지는 욥은 굉장히 믿음으로 잘 지켜냈죠. 그렇죠? 그런데 3장서부터 37장까지는요, 욥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 저주하기도 했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계시냐고,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통과했을까요? 통과한 걸로 봐야 될까요? 욥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오픈엔드로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정확하게 욥이 통과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오픈시켜 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말년의 욥이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복을 받았죠? 그럼 그 복은요, 욥이 고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욥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받아낸 그런 상급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욥이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는 어떤 이유에서 시험 받았는지 끝까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들만 알게 하셨잖아요. 욥의 인생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면 욥은 끝까지 내가 왜 시험 받았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동일하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됐는지도 모르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욥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욥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욥의 고난과 축복을 통해서 욥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 화복은 꼭 믿음과 비례되게 가는 것은 아니란다. 어떤 경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정말 욥과 같이 고난을 연거푸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악한데 세상 가운데서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신앙관을 정립할 때부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그건 욥기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얘기할걸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하나님 잘 믿는 건요, 하나님이 얘 성공시키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성공 한번 뺏어가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픈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욥이 진짜 배운 지혜는 뭐냐? 욥이 진짜 배운 지혜는 뭐냐? 그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왜 고난받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왜 축복받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욥에게 생긴 분명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아마 그 이후에 욥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은 욥에게 좀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야. 그 하나님은 그 공의를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걸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공의를 이루실 분이셔 라고 믿고 갔을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하나의 분야지만 그 부분이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 함께 찬양하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까지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의 모든 필요와 저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갚겠습니까만, 그래도 정말 작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고민들과 번뇌와 갈등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이런 정말로 선택의 문제가 많이 겹쳐 있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 청년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받고 세상과 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줌 예배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10월 31일 주일 저희 예배 후에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은 예배 후에 월요일 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김하철 목사님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끝나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본당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희 그 하관 예배는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이 장소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주시는 청년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 예배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2주 후에 저희 예배 끝내고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대상은 전 청년들이십니다. 새가족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전 청년들이시니까 끝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재밌는 게임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타임 좀 셋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네, 일어나셔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저의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3주간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이 지혜가 저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들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원태영 현재